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두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힘이 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우리 조영원 안수 집사님 토요일마다 축구 하시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토트넘 핫스퍼라고 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대한민국 선수가 뛰고 있죠? 이름 아세요 혹시요? 손흥민. 다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데 동양인 최초로 EPL 득점 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브라질과 친선 경기에 와서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참 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토트넘 핫스퍼 팬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팬들도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선 이제 그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참 잘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제 이유를 이렇게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참 인간적이다, 참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좀 더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기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플레이를 한다. 같이 게임을 한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라는 그 겸손함이 손흥민 선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동료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는 그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 실력과 유명세면 사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으슥해질 수도 있는데 그는 한결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보면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모든 공을 팀으로 돌리거나 팬들에게 돌리고 항상 미소를 잊지 않고, 그것이 그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되게 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의 겸손함이 그를 지금의 손흥민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가 처음부터 겸손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닙니다. 그가 도무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의 그 제자로서 엄한 율법을 배우고 훈련했다고 고백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야? 뭐 그 사람 누구야? 그게 아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종교 석학.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최고의 교수의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학문적인 배경, 그의 학문적인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그는 일단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국가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처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국가적인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옛날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의 후손이죠. 베냐민 지파는.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였어요. 또 분열 왕국 시대에 모든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반역할 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충성을 다해서 다윗 왕조를 지켜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래서 다윗 왕조를 존경하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조를 지켜냈던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신의를 지켰던 지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베냐민의 후손이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의 스펙이 되겠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인데요. 바울의 그 어떤 그런 그 민족성 있죠. 피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 아래서 히브리식의 가정 교육과 양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하나님 믿는 철저한 종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는 행정적으로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행정적으로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도 그는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몸에 손댈 수 없었던 로마 시민.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벌과 가문과 출신이 이처럼 뛰어난 사람이 당시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바울의 그 본인 스스로 가진 그 엄청난 배경 때문이었는지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 누구보다도 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스펙들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부러질 수 없는 사람, 기세 등등, 기고만장, 의기양양.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비슷한 의미들인데 이것은 바울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일 것 같아요. 기세등등했고 기고만장했고 의기양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감옥에 잡아 넣어도 그 누구 하나 그에 대해서 컴플레인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몸에 손댈 수 없었어요. 또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을 빼고는.
그래서 영어로는 No one could stop him but Jesus. No one could stop him but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었고, 그를 깨트릴 수 있었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누가 바울을 이처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주님이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완벽한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이 평생토록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목사로 칭함받기에 부끄럽습니다. 나는 장로로, 권사로, 혹은 집사로, 혹은 교육자로, 사모로 칭함받기에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삶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자포자기식으로 있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대충 그냥 겨우 사도라는 직함만 가지고 살았나요? 난 자격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충 사도직을 감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로 칭함받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게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감사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면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왜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휴, 나 같은 게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 직분 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더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가 왜 그 힘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까? 1차, 2차, 3차.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바로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그 강직했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그 고집을 꺾어주셨던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도들보다, 그 모든 성도들보다, 그 모든 사역자들보다, 그 모든 직분자들보다, 교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스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더 주를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